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쉰이 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여 작년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후배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선배들이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자랑을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방을 하다가도 아들이 너무 보고 싶대요. 그러면 구석진 곳에 가서 전화기에 아들의 모습을 본대요. 심하면 화장실에 가서도 본대. 시간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아들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참 저하고 비교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마 늦게 자식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아들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보다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아니,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의 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몫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길이 힘들고 가난한 길을 나 때문에 걸어가셨습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늘 말하지만 일상적인 생각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우리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우 중요한 우리의 응답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의 이방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쫓아보내 주십시오. 처음에 주님은 대답조차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니 좀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너 같은 이방 여자에게는 내가 능력을 베풀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더욱 간절히 절하며 간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주님은 그 여자를 개라고 취급했습니다. 우리말에도 개라는 말은 욕설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개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욕설과 같은 말씀을 여인에게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고 그녀의 딸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의 믿음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믿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주님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주님 옳습니다. 이 환경 저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어떤 환경과 관계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옳으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응답하는 제대로 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옳으시다는 응답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격과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올해 90세가 된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상식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워렌 버핏은 먹는 음식을 보면 상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90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아침 식사에 언제나 햄버거를 먹는데요, 콜라를 물 마시듯이 마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게 삽니까? 건강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그렇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건강 상식은 이러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전립선암 판정을 받았지만 깨끗이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하루에 8시간씩 수면을 취한다. 둘째, 하던 일을 멈추지 않는다. 셋째, 언제나 악기를 연주하고 브릿지 게임을 즐긴다. 워렌 버핏은 건강을 위하여 스스로 말한 상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이 되었어도 활기차게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사회가 상식을 지키면 건강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몰상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회에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때에는 더욱더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이중장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이중장부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그 장부를 보고 칭찬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참으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유, 밀과 포도주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빌려주면 이자율이 100%입니다. 밀은 이자율이 1년에 25%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청지기가 기름 100마를 50이라 쓰고 밀백석을 80이라 쓴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원금에서 이렇게 쌓여진 이자를 다 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감해 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빌려서 가져간 원금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기름 50말은 5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큰 재산입니다. 노동자가 500일 동안 일한 값이에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청지기가 분명히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까?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게 이중장부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하게 행동한 것이 믿음이 좋은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물질로 표현되었지만 경제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유에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빚지다, 빚진다, 이 빚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물질에 빚진 것과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 주기도문에 나오는 죄라는 말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빚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비유는 경제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청지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본문의 뜻을 이제 알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이자의 빚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나와 관계 맺어진 이웃의 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이러합니다. 원금과 같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자와 같은 죄, 스스로 범죄한 죄는 물론 하나님이 용서합니다마는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누구도 이웃의 죄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조그마한 죄도 용서가 안 돼요. 티 같은 죄도 용서가 안 돼요. 내 눈에 들보와 같은 죄는 보지도 않고 남에게 있는 티와 같은 죄만 내 눈에 보이고 있어요. 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의 죄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름 50마를 감해 주듯이, 밀 20석을 감해 주듯이 내게 맡겨진 모든 이웃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저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웃에 기름 50말, 밀 20석이 있습니까? 그것을 빈 문서에서 지워주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을 잘 순종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저 말씀이 전 세계의 법을 만드는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로 갚아라. 눈으로 해야 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이로 해야 했으면 이로 갚아라. 그대로 갚아라. 이게 레위기의 율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제자야. 내 제자는 저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지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저 말씀이 완성된 것은 나야. 그러므로 너희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는 엄히하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것은 기름 50말, 밀 20석을 깨끗이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본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1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저 말씀에서 나오는 불의한 제물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뜻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세상의 제물과 지위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이웃을 사랑해라.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천국을 상속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틀리면 하나님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생 얻었는데 주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옳으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웃의 죄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가진 세상의 것으로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오르시다는 제대로 된 믿음의 응답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나와 여행을 떠나세. 먼 길이니 여비를 두둑히 많이 준비하게. 그래서 부자는 많은 돈을 준비해서 이 현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마다 현자는 부자가 가지고 온 돈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점점 더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을 하자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행복하게 집으로 가게 될 것이되 드디어 돈을 다 나누어 줘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부자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행복은커녕 돈만 손에 났다는 생각이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현자를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버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배가 고팠어요. 돈도 없어요. 사 먹을 수도 없고 숙소에 들어갈 돈도 없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저의 은인이신데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농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좋은 음식과 숙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또 길을 나섰는데 가는 곳곳마다 도움받은 사람들이 나타나 보답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행복의 비법을 알게 되었다.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것이고 그 나눔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그렇게 빚을 탕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그렇게 빚을 탕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으면 탕감해 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 그렇게 탕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까? 왜 이웃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까? 그것은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어주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입니다. 본문의 말씀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된 것, 모든 것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내일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어떤 환경과 관계를 하나님이 동원하셔서도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모압 여인인 룻을 봅시다. 그녀는 젊은 과부입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모압 부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둘째 자부인 오르바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와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보리싹을 주어 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룻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여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양입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더 이상 그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일단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일이 행복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날 룻의 내일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행복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마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집을 회복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왕가를 이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의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실로 룻은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청지기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 혹은 옳지 않는 청지기란 비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8절에서 주인이 말한 대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본문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이웃의 죄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웃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누고 위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내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웃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지금 말씀 묵상을 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우상, 아세라는 쾌락의 우상.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권력의 노예로 전락했어요. 주인이 둘이야. 하나님과 물질, 쾌락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건데.
그 물질로 쾌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인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물질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물질을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청지기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세상에 주어진 물질로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면 참된 것의 기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지위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주시는 물질과 지위와 건강의 축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청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의 죄도 다 용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과 지위와 건강 주시고 참된 영적 능력 주시어서 못할 일이 없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